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2절 중심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논쟁의 두 모습 5번째 말씀의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신을 음해하려는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의 음모를 분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와 위선을 폭로하시기 위해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맏아들과 같은 그 위치에 있었지만 온갖 종교적 특권과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들과의 논쟁의 두 모습 5번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3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뉘우치지 않는 모습은 회개가 없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뉘우침입니다. 첫째 아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의의 도는 믿음의 길입니다. 의의 도로 가르친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첫째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청기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없이 어떤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나가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기와 세리는 회개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회개가 없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자 바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것이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회개한 자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 옆에 있는 천사에게 그들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천사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회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전철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더 이상 기다려도 회개할 자가 없을 때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마지막에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큰 회개 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2장 3절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가장한 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런 참 회개, 자신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같이 뉘우치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천국에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처럼 회개 없는 완악한 모습을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욕심으로 얼룩져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의 변질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받은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된 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열매, 생명의 열매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참종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